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거침없는 아사의 개혁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가증한 아세라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자기 할머니였지만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그 우상은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기까지 그의 개혁은 그렇게 철저했던 것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그렇게 그가 철저하게 개혁했던 것, 완전한 개혁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였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굳건한 온전한 믿음을 그가 일평생 잘 지켰다. 이렇게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따로 쌓아두고 하나님의 것과 또 사람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9절에 그의 평생에 그 마음이 굳어졌고 그가 35년까지 그가 다스리는 왕이 총 41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 가운데 35년까지 평안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역대하 15장 19절 그리고 16장 1절 이 부분이 제가 좀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오늘 설교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 첫 부분을 잘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5장 19절에 35년까지 아사가 왕이 된 지 35년까지라는 그런 의미겠죠. 35년까지는 평안했고 그리고 그 다음 36년이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왕인 그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아사왕이 된 지 36년 그 시점은 북이스라엘 왕의 바하사가 임금이 아니고 오므리 왕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연대로 이렇게 따지자면. 그런데 분명 여기는 아사왕과 바하사왕이 만나서 지금 전쟁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36년이라는 말을 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견해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36년이라는 말이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6년이 아니라 남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지 36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는 해가 바로 아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지 36년 이렇게 해석하면 이 아사왕과 바하사왕이 만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 아사가 왕이 된 지라는 말을 빼고 이거를 그냥 36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역대하 15장 19절에 있는 35년 그리고 16장 1절에 있는 36년이 필사자가 25년, 26년을 이게 착각하고 잘못
이렇게 기록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면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 뭐 이게 이거를 굳이 그냥 이렇게 맞춰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그 앞뒤 전후 문맥과 이런 역사적인 그런 연대를 맞추다 보면 이게 필사자의 오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모든 이렇게 부분들이 잘 맞아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두 번째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26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뒤 36년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아사 임금이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1년 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제 그 철저한 아사 임금의 종교 개혁이 어떤 것인가? 자기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어도 그거를 다 깨뜨려 부시고 그녀를 폐위시켰다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그 철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뒤 1년 뒤에 이렇게 바뀔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임금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이 36년 이게 아니라 26년을 잘못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하사가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하고 10년이 지난 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또 그때 바하사 임금이 왕이 된 지 22년 또 아사 임금이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0년 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연대수가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어쨌든지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뭐 연도 때문에 이게 아니다 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해를 위해서 이것을 26년 그 시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하사가 아사 왕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쯤 저기를 침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유다에게로 막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아사 임금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동경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경 지역에 있던 사람들 또 유다 땅 가운데 있던 시므온 사람들이 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유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겠죠. 야, 저기로 다 가니까 하나님이 저 남유다와 함께 하셔서 저렇게 평안하고 복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도 가.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려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진을 치냐면 라마를 건축하여 그랬어요.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관통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연결고리 지역입니다. 연결 지역.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가려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에 진을 쳤어요. 이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6km 정도밖에 북방으로 한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이미 많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다를 공격하고 그들을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죠. 저만큼 이미 다 와 있으니까 6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그런 압박감을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그 라마를 점령하는 것 자체가 유다를 두렵게 하고 그들을 이렇게 기싸움에서 먼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략을 잘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라마에 올라와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마를 점령한 이유가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유다를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아사가요, 애굽에 100만 대군이 들어왔을 때도, 그 세라가 원정대장이 돼서 100만 대군이 돌아왔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저 녀석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저놈들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녀석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 애굽의 군대 앞에 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의 모습은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사가 좀 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닥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랬어요.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을 찾던 아사에게 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평소 때 이 아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저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동족 간에, 우리 이웃 간에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든지, 아니면 이 전쟁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바하사가 공격했을 때 아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 그 도시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람은 어디냐면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이 아람입니다. 이방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아사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 그 100만 대군이라는 애굽의 문제 앞에 아사는 누구를 먼저 기억하고 누구 앞으로 나갔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찾았어요. 사람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거 뭐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거? 요즘 시대에도 뭐 맞는 말이고, 또 뭐 내 힘이 모자라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는 거, 이게 타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적이 어떤 적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곤란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사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언제쯤이냐? 아사가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요. 10년 정도 지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왜 아사가 이렇게 변했을까? 한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거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하나님은 잊어버려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를 치려고, 나를 치려고 예루살렘 가까이 군대를 모으고 내려왔으니까 북방 지역은 지금 비어 있겠지. 그래서 그 북방에 있는 그 아람 왕이 베나닷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쉽게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저 군대를 다시 북쪽으로 올릴 수 있겠지. 참 지혜로운 생각이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술이 맞았습니다.
참 지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의 이성적으로 지혜로 이렇게 딱딱 생각하는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러면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북쪽에 있는 그런 지원군을 요청해가지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가능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아사가 먼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베나다덱에게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냐?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그래요. 어제만 해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 곡간에 은금을 채워두었다. 이게 누가 한 일이라면 솔로몬이 한 일이거든요.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많은 금은 보화가 성전을 짓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성전의 곡간에다가 따로 구별해 뒀어요. 나중에 그래서 성전을 뭐 재건하거나 또 이렇게 수축하거나 이렇게 수리하거나 또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했어요. 이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쓸 것과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쓰면 안 되는 일, 내가 써도 되는 것, 내가 쓰면 안 되는 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물질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그 아사의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 하나님의 것 아니 이거 빨리 이방 왕을 동원하는데 내가 이거 사용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곡간에 있는 것 내가 쓰면 안 되는 그것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쓰면 안 되지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아사가 계속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믿음이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사가 바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아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지금은 누구를 기대하냐? 아람 왕 베나닷을 기대해요. 당신이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나는 믿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믿고 그 함께 동역하는 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도움을 받는 게 나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잘못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잘못이고 사람을 부르는데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장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경주. 마라톤이에요. 내가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완전한 종교의 계획을 일으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늘 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그 복이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종교개혁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점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의 군대를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더 쉬운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께 찾아갔어야 되죠. 이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이 아사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런 결단은, 믿음의 결단으로 늘 내가 살고 있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선한 길을 찾으려고 하고, 빠른 길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혜라고 나를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구해야 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제자훈련학교가 시작되었는데 그 제자훈련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런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굳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기 할머니가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가론해서 불질렀던,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의 계획을 단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과 쉼을 누렸던 아사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성전 곳간에 따로 구별해 두었던 그 결단과 결정도 흐려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침공해 오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지 않고 사람이 구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지금은 이제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전에는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는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저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어떤 환경 앞에서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